회심이란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나누는 것이 회심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부흥과 쇠락을 나누는 것이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주의 신앙이 부흥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회심을 강조하고 각 사람에게 당신은 회심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복음주의가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심이 없는 기독교가 동력이 있을 수가 없고 재생산할 생명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와 돌짝밭과 같습니다. 신앙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신앙인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닌데 왜 자기를 신앙인으로 착각했다는 말입니까?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거나 기독교 가정에 시집을 갔다거나 이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처음에 교회를 나간 동기가 어떠했든 말씀을 듣다 보면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길고 신앙인들의 숫자가 많고 신앙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집니다. 서양에는 일평생 교회를 3번 나가는 사람들을 스프링클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스프링클이란 말은 뿌린다는 말인데, 태어났을 때 세례받기 위해 교회 가서 물을 뿌리고, 결혼할 때 교회 가서 쌀을 뿌리고, 그리고 죽을 때 흙을 뿌린다는 얘기예요. 스프링클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기독교 문화이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결혼식은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장례식은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기독교인이요. 또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구주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신앙을 갖기가 더 쉬운 이유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은 타자를 접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했는데, 다른 종교를 접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모두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긴다면 정체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주변에 다른 종교, 무종교,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당연히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럼 나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과연 믿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사상과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가 오히려 자기가 믿는 것을 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갓파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갓파더 3편을 보면 주인공과 대주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바티칸 은행의 스캔들에 대해서 대주교를 찾아가서 이 말을 할 때
대주교가 그 말을 듣고 분수 안에 손을 넣어서 물 속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돌멩이는 오랫동안 물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면서 그 돌멩이를 깨뜨려요. 그리고 속을 보여주면서 그 내부는 완벽하게 건조하다. 물이 이 돌멩이 안에 스며들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은 기독교 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으나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 아주 의미심장한 대화에 이런 대화가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뛰어남, 또 마리오 푸조의 뛰어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쌓여 있으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쌓여 있어야 돼.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기독교에 쌓여 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쌓여 있어야 돼. 신앙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 차이점을 간파하지 못했을 때는 기독교 전통, 기독교 문화, 기독교 유산, 기독교 미술, 음악, 기독교 건축, 이것에 둘러싸여 사는 것만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고, 회심이 없는 기독교인, 확신이 없는 교인, 그리고 성령이 없는 설교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케고리 이 문제를 지적했지요. 그가 말하기를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자기가 기독교인 줄로 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덴마크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덴마크에 태어난 것만으로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키에케고르는 문제를 진단하기는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에케고르는 신학자가 되지 못하고 철학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하고 저자가 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기의 회심의 여부를 자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고 했는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이 아니고 없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심의 여부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느냐 하는 여부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건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은 자기 자유다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키워도 결국 지옥에 간다면 그건 믿는 부모로서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 말할 때 이 믿음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모친 유니게와 이제 내 안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너는 할머니가 믿었고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너도 믿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희는 조상이 믿었으니, 지난 세대가 믿었으니 지금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당위성만으로 믿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은 할머니가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가르치고 어머니가 믿음을 보존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내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닮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외조모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어머니가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있는 줄 확신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책임은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본받아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책임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져라느니 믿음을 배우라느니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아무리 말한들 사람이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야 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루디아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전도한 사람, 최초로 전도받은 사람이 여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활동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2000년 전 얘기예요. 21세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처음 건너갔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고 여자였고,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고 일하는, 활동하는, 바쁘게 일하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적극적인 마인드의 여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고 합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남자가 믿지 않으면 여자를 사용하고, 어른이 믿지 아니하면 아이를 사용하고, 유대인이 믿지 않으면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임자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는 사람이 임자에. 아마 여러분 중에는 왜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 굳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의 신앙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 제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믿음,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믿음, 이미 한 번 믿은 문명이라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다시 전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것이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00만 1억의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뜻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 믿음과 뜻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가장 축복이고 칭찬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되리라는 말씀. 놀라운 말씀. 이건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백지수표를 주시고 내 믿음대로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 다른 건 없어도 돼. 은과 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 그러나 믿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이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없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 다른 건 없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없는 것을 보태줘서라도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반대로 다른 건 많이 있는데 돈도 있고 뭐 재능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어요. 신학자들은 없었다, could not, 이 말을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을까 하지만 맞는 얘기.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함? 여러분의 율법을 지킴? 여러분의 모범적인 삶과 생각? 여러분의 본을 보이는 반듯한 삶?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부모가 자녀가 성적표를 잘 받아오면 기뻐하죠. 사실 그 기쁨처럼 큰 기쁨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사는 방법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지.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는 것,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설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설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헤프게 들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이. 믿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다고 회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도 목사님이, 동생도 목사,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성공의 신부가 되고 선교까지 다녀왔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아직 회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 리더예요. 그럼에도 아직 회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죠. 종교 지도자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모욕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의 연조가 길수록 오래 했을수록 자기가 회심했는지 여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이미 종교인이지만 회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여 설교를 듣는 중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에 웨슬리가 복음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기독교에 처음 입문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종교인이에요. 그럼 웨슬리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론적으로 믿었어요.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직접 알지는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웨슬리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 수 없는 막연한 강 건너와 같은 존재였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막연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이고, 그 이후에 웨슬리가 영국의 부흥을 위해 한 일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회심이 이처럼 중요하고 엄청난 능력을 낳습니다. 이 회심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루디아가 그냥 회심한 게 아니고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라.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해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처음 들었는데 회심했어요. 기독교 복음을 생전 처음 들었는데 회심했어요. 가능해.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기독교의 세계 전도를 위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